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는데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둘 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베드로도 후회했고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저 그 문제 앞에서 뉘우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인생을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문제 이후에 전혀 달라졌던 것, 우리는 그 두 사람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자기 영혼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의 결과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어느 곳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자기 비석을 만들어서 내가 어느 땅을 점령을 했다. 그리고 점령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해서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방 왕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 때에 국토를 이렇게 확장을 시켰고, 이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의 인구수는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왕의 힘과 치적을 높이는 것입니다. 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으면 그래도 그의 동기가 괜찮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의 중심의 동기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은 다 나의 공로였다는 것을 드러냈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중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왔습니까? 다윗의 수고로 나라가 확장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분명히 바라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다윗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쟁함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왕이 나인 것을 만박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목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너이기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목자의 사명으로서 이 나라를 섬겨라 하는 것을 다윗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다윗은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고 다윗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성경은 사탄이 충동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다윗도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 정도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다윗이 이야기하면 다윗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사탄의 충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한 번만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한 번만 들어도 예수님의 손을 한 번만 잡아도 우리는 평생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 주님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기만 해도 평생 우리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섰다 하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탄이 충동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깊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당시에 왕입니다. 왕이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국법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때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엎드렸기 때문에, 겸손으로 엎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인생이 가룟 유다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릴 때 오르난 타작 마당을 다윗에게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 마당을 받아요.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동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다시 사람 앞에서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그 왕권으로 행동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는 또다시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렸는지 그것은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 따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것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됐지 왜 사람에게까지 내가 겸손해야 돼? 이 둘을 분리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한국교회의 조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국교회의 겉모양들을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그것만 봅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 다닌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살아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 사람에게도 겸손으로 대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오르난에게 겸손으로 대했던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렸던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곳에서 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으로 회개 기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으로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한 대로 사람에게도 겸손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로 다시 거듭나는 길은 이 길뿐인 것입니다. 기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매일마다 나를 돌아보고 매일마다 세워나가기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영성이 예수 동행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기도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또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 붙잡고 엎드리고 또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끊임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왜 고백한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예수님을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치열하게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붙잡고 겸손으로 기도하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은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개인의 역사요, 가정의 역사요, 공동체의 역사요, 이 나라의 역사가 되는 조그만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또한 당해와 대지 구입을 위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결과임을 압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결과가 나의 인생이 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한때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돌멩이 몇 개 가지고도 달려가 승리했던 놀라운 장수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했던 다윗인데도 사탄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그의 동기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록합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중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다 마쳐가는 지금